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절부터 읽을게요. 9절까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천년왕국이 무엇이며 어떤 해석이 옳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의 주제는 기독교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천년왕국론의 발단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7절의 본문을 보면 킬리아에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딱 6번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킬리아에테라고 하는 천년이 6번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용어로 인해서 천년왕국설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천년왕국 사상은 크게 4가지 사상으로 나뉘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기적으로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초대교부 시대에 알려졌던 사상이 역사적 전천년기 사상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에 그러니까 천년기의 그 전문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천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역사적 전천년의 주의자들은 19장의 예수님의 재림과 20장의 이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초대 교부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해석했던 역사적 전천년기설의 해석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주 5세기의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립된 이 종말 사상을 우리는 무천년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천년기설은 이렇게 됩니다. 19장에 예수님 재림하고 20장을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고 19장의 예수님의 재림에서 한 테마가 끊어지고 20장의 천년왕국설이 다시 초림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비연속적인 선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무천년의 해석인데, 무천년의 해석은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으로 봤지만 무천년은 상징적인 천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런 상징으로 천년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한 17세기에 무천년의 사상에서 분화된 이 종말 사상이 후천년입니다.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후천년의 사상이 이제 나왔는데, 이 후천년의 사상은 무천년과 딱 똑같은데 천년기를 보는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천년은 신학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기로 보는 반면에 후천년기는 초림부터 재림이 아니라 어느 시대, 신약 시대의 어느 시대 때부터 천년기가 시작이 된다. 요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은 여기서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기도 하지만 상징의 천년으로도 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천년과 후천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등장했다고 했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분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 앞에 뒤에 전천년이 나오잖아요.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전천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의 사상을 어느 정도 그 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만든 이러한 이제 학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상은, 이 네 가지 사상은요, 네 가지 사상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이제 이렇게 내려왔던 그 확립된 사상인데, 이 네 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면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설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세대주의와 같은 부분도 많이 있고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고 틀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잘 이제 성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사상은,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의 사상은 지금까지 줄곧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사실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는 맞고 그러면 어느 하나는 틀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맞고 틀린다는 결정은 누가 하느냐? 사람에게 맡기면, 지금까지 그렇게들 하잖아요. 사람에게 맡기니까 전천년은 전천년대로, 무천년은 무천년대로 내가 보는 것이 맞고 나와 다른 너희들은 틀리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데 각자가, 사람이 그 결정을 내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우리가 그 결정을 유예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사람이 보는 것이 맞고 어떤 사람이 보는 것이 틀린지를 딱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면 역사적 전천년이 본 것이 맞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없이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면 무천년설이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어떤 그 불안함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강한 어떤 어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뿐이지 틀리다고 해서 그 잘못 해석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 더하고 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잘못 믿었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건데, 잘못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해석상에 대한 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고 지난주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각자가 이것저것을 혼합시키지 말고 자기가 보고 있는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전천년이면 전천년, 무천년이면 무천년.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은 유지하되 자기와 다른 해석법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틀리다라고 정죄하지 말고, 내 것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상호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그 대학자들 중에 조지 레드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거든요. 그 다음에 안토니 후쿠마라고도 하는 이 앤서니 후쿠마는 무천년에서 또 존경을 받는 그러한 조직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지만 이들이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사람을, 신학자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표현한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년왕국 설에 있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같이 배워서, 저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같은 해석들이 다르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반드시 설교자들은 하나만 설교하지 말고 양쪽도 같이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왜냐하면 하나만 배운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들으면 틀린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이 파라데이 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3절과 고린도후서 12장 4절과 계시록 2장과 7절에 파라데이 소스라고 하는 낙원이 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를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파라데이 소스에 대해서, 이 낙원은 어디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 낙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죽은 영혼들만 가는 곳이 파라다이소스 낙원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틀려요.
왜냐하면 계시록 2장 7절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영혼들만 가는 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곧 부활한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 성도 파라다이소스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만 가는 장소다, 이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천년왕국과 관련된 곡과 마곡에 대한 이 종말론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해설적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작년에 말쯤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했던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그 내용인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32시간을 설교했던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은 루이스 폴콥의 종말론을 가지고 32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그분은 무천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으로 기독교 종말론의 입장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원고가 한 400~500페이지가 다 돼 있어요. 그것도 제가 정리해서, 그것도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보는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보는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목사대교에서 공부할 때 그 종말론을 배웠거든요. 저는 그 틀을 가지고 그대로 32시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목회자들이 연구를 해서 무천년이면 무천년대로, 전천년이면 전천년대로 이것도 설교를 반드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책을 낼 예정입니다. 원고는 지금 다 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8절과 9절에 제가 이제 아까 7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제가 늘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본문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 본문만 보지 말고 본문의 전 문맥과 후 문맥을 전체적으로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절과 9절의 이 내용은 이것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전 문맥을 보려면 우선 제일 가까운 문맥이 계시록 20장이잖아요. 20장을 보면은 10가지의 사건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감금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맥이 4절과 6절을 보면은 첫째 부활의 지복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건을 4절과 6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1절과 6절의 천년 왕국에 대한 본문으로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은 보는데 시기가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천년 왕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본문에는 언급할 수가 없고, 4절과 6절에는 첫째 부활자들이 누리는 그 지복이라고 그러죠.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클로즈업 시켜서 4절과 6절에 하나의 사건만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풀려 나옵니다. 8절을 보면은 사탄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9절에는 그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이것이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한 전 문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 문맥이 10절을 보면 사탄이 심판을 받고, 11절을 보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12절과 13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의 내용 보면 또 크고 힘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과 15절에 보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10가지의 문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요, 계시록 20장만큼 중요한 주제들이 군집되어져 있는 장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계시록 20장은.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주제로 마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탄의 심판도 10절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제가 전천년과 무천년은 사탄의 심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꼭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내가 이걸 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곡과 마곡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곡과 마곡에 대한 말이 무슨 말이냐, 용어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에서 낱말 있잖아요, 낱말. 그
그것을 우리말을 보기 이전에 반드시 원문의 원어 사전에 들어가서 낱말을 공부를 하십시오.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성도들도 그냥 제가 추천하는 그 바이블 CD에 그런 하나만 사면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단어를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요. 동사 같은 것, 명사 같은 것 전부 다 분해가 다 돼 있어요. 무료로도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제 7절부터 읽은 것은 천년이 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갇혀 있다가 놓이게 되면 사탄은 풀려나자마자 무슨 일을 하느냐? 사탄의 본연의 일이 있습니다. 사타나스라고 하는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회방자입니다.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20장 8절을 볼까요? 나와서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풀려 나온 겁니다. 천년 동안에 무적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는 말이 8절에 나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습니다. 풀러나옵니다.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이 끝날까지 계속하고 있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 문맥 속에서 사탄이 미혹하는 대상은 누구냐? 물론 지금도 미혹하고 전에도 미혹했지만 본 문맥 속에서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갔어요. 천년 동안 이들은 자식을 생산하면서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탄이 접근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8절을 잘 보시면 사탄에게 미혹당한 무리를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격입니다. 자, 뭐라고 됐습니까? 땅의 사방 백성으로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땅의 사방 백성, 그 다음에 곧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사방 백성은 이 세상 사방 천지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동격입니다. 동격. 그러니까 언어의 표현상 땅의 사방 백성이고 곡과 마곡이지만 의미는 어떻게 해요? 같은 동격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곡과 마곡을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뭐 일반 성도들은 모르니까 에스겔서 37장과 8장과 9장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9장에 나타나는 북방 지역의 왕인 곡과 마곡과 같이 이것을 연결해서 해석들을 해요. 무천년은 거의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상을 논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곡과 마곡 했잖아요. 지금 에스겔 38장 9장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과 없이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곧바로 그 들은 대로 우리가 믿고 사용한다면 올바르게 된 것은 괜찮지만 개중에 틀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자, 노아가 배를 몇 년 동안에 지었습니까? 그러면 그냥 카더라 들은 사람들, 올바르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하거든요.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은 120년이 아닙니다. 70에서 80년밖에 안 됩니다. 창세기 6장과 8장을 7장을 잘 읽어보시면 노아의 어떤 그 시대에 남은 날이 120년이라는 말이지 배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 아닙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지금도 종말론을 가르치는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보면은 딱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뜨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유명한 종말론을 강의하는 분들조차도 에스겔서 38장과 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곡과 마곡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곡과 마곡이죠. 우리말에 한라어로 보면은요, 톤, 곡,
카이, 마곡이에요. 톤곡, 그 다음에 카이, 마곡. 헬라어 문장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 문장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원어를 썼냐면, 여기에서 곡이라고 하는 이것과 그 다음에 마곡이라고 하는 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마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두 개 다 명사예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톤곡하이 마곡이라고 하는 말은 톤이 이게 뭐냐면 관사예요, 관사. 호라고 하는 관사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더잖아요. 관사의 두 개의 명사가 어떻게 해요?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톤곡하이 톤마곡 하나의 명사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 문장 속에는 두 명사의 초두에 한 개의 관사인 톤이라고 하는 이 관사가 붙어서 결국은 이 두 명사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단일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것을 그냥 곡과 그냥 마곡, 단일 명사로 두 명사를 묶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두 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곡이 따로 있고 마곡이 따로 있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관사로 묶었기 때문에 단일 명사니까 곡과 마곡은 한 대상이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곡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고유 명사인데 무슨 뜻인지는 사전을 들어가니까 확실하게 나오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곡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은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곡은 에스겔서 38장 2절과 39장 1절을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의 왕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곡은 왕입니다. 근데 한 나라가 아니라 로스, 메섹, 두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마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마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게 마곡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단어가 달라요. 순간 제가 했습니다. 마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예요. 마고그예요. 마고그라 그래요. 이걸 마곡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마곡은 누구냐? 이 마곡의 시조는 노아가 세 명의 아들을 낳죠. 셈함, 야벳을 낳죠. 그죠? 여기서 세 명의 아들 중 야벳의 후손입니다. 야벳. 그러니까 이 야벳의 아들이 마곡 쪽의 시조로 창세기에는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곡 쪽의 정체는 명확하지 않으나 성경에서는 곡과 마곡 형태로 함께 사용되는 사례를 볼 때 이 마곡은 곡과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곡은 어떤 한 지역과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주석가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원래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주석가들마다 주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 북방 민족들 혹은 코카서스와 그 다음에 코카서스 북부 지역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는 거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동의를 합니다. 이 마곡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에스겔서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의 불경건한 민족들입니다. 마곡이라고 할 때에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된 어떤 지역으로 보면 돼요. 마곡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인류 종말에 침공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서 38장과 9장에 나타난 곡과 마곡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되게 불편해요. 저는 알기 때문에.
자, 종말론을 연구한 사람들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에스겔서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발 좀 이 전문가들조차도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책도 쓰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지 이 용어는 수정해야 돼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에스겔서, 특히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은 뭐 나름대로 그냥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면 그냥 이 두 명사를 한 명사로 묶었기 때문에 뭐 좀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에스겔서 본문을 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면 정말 이거는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에스겔서 38장과 9장을 이야기할 때는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이 일으키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2절을 보십시오. 얼른 보세요. 성경을 봐야 돼요. 에스겔 38장 2절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그랬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마시아라면 아시아 뭐 이렇게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로스라고 하는 부족과 나라도 될 수 있어요. 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왕이 누구지요? 곡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9장 1절을 보세요. 39장 1절, 에스겔 39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곡은 왕이라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러니까 곡은 어느 한 지역의 왕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를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의 왕이 곡이고 이 세 나라 외에 그 지역 자체를 마곡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이 용어 속에는 곡이라고 하는 것과 마곡이라고 하는 존재가 싸움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곡 지역에 있는 곡왕이 일으키는 전쟁이다. 그러면 이 마곡 지역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인 곡이 이 마곡 지역을 통치하는 매우 강력한 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들이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방 나라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곡 지역의 곡의 연합군이 일으키는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났느냐? 매듭을 짚고 넘어갑니다. 종말론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데 무천년의 해석은 인류 종말의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최후의 전쟁으로 봅니다. 재림 직전이고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은 맞지만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은 한 일액의 해석법을 따르기 때문에 한 일액 해석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시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인 유브라데 전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무천년과 전천년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똑같아요. 다만 시기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석을 보니까 그레고리 빌 같은 경우에 주석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계시록 16장 14절 기억나시죠? 16장 그러면은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거든요.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요 재림의 사건과 다음에 19장 11절에서 21절에 예수님 백마 타고 내려오는 재림 있잖아요. 요 사건을 무천년주의자들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에스겔서의 전쟁을 그렇게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으로 이들이 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로. 근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그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둘째 화니까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다릅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전에 제가 에스겔서를 사람들이 잘못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곡과 마곡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마곡 땅의 곡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무천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연계시켜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 곡과 마곡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마곡 땅의 곡이 이런 전쟁으로 인볼브해서 해석하거든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무관하냐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전쟁과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전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에 대한 이 싸움은 차원이 달라요. 왜 달라요? 지금 계시록 20장의 문맥이 포지션으로는 어디에 있는 포지션입니까?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끝났죠. 그죠? 천년왕국이 마친 이후이기 때문에 재림 직전과 재림 후의 천년왕국 이후라고 하는 분명한 이 포지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의 주경신학자인 로버트 마운스의 주석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로버트 마운스는 제 생각과 똑같아요. 곡과 마곡은 모두 상징적인 지역이다.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이 되게 아주 깊이 본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마지막 전쟁을 위해 함께 모이는 세계의 만국을 대표할 뿐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명칭이 의도된 것은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게 맞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본 거예요. 제 생각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운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전쟁 자체는 천년 통치 이후에 등장한다. 하하, 참. 너무나 똑같아요, 보는 게. 그러면서 마운스는 덧붙여서 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9절의 전쟁과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인 그레고리 빌은 구분되는 게 아니라 같은 전쟁으로 보지만, 역사적 전천년주의 학자인 로버트 마운스와 저의 견해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곡과 마곡의 사건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을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많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왜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사탄에게 미혹되는 무리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특히 무천년주의자들이 역사적 전천년을 공격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이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저는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왜? 그들이 의구심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대답해 주면 그들의 의구심이 풀릴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 천년왕국의 백성에 관한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초대 교부 시대부터 내려온 역사적 전천년의 천년왕국 사상을 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을 누구로 해석하냐면, 대부분 초대 교부들부터 지금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다수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 때에 생존했던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서 영생체로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이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은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는 이 주장은 성경적으로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잘못 본 해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자식을 마음껏 생산하고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서 마음껏 번성하고 늘어나는 어떤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근데 부활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역사적 전천년에 이것을 딱 공격을 하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은 입을 딱 막고 하나님의 아신 이런 정말 묻히기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건 고안한 겁니다.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라 고안해낸 해석이 천년왕국의 불신자들도 따라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소수의 불신자들이. 그래서 이제 부활체들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자식들이 낳는 그 사람들이 곡간마고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이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모든 게 완전하게 이 교리가 확립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도 피차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되어야 할 역사적 전천년설을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종말론을 배웠던 은사이신 민병승 목사님이 정해놨던 것들이 이 수정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해 놓으셔가지고 수정되어야 할 역사적 전천년 사상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과 산 성도들이 변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 해석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죽은 성도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영혼만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죠. 지금만 예수님 재림한다면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육체로. 이게 수정되어야 할 역사적 전천년설의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도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로 들어가면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자식이 의로운 자식이 아니라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천년왕국에서는 뭘 가르쳐야 돼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천년왕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천년왕국에서는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곡간마곡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 교육에 대한 이 부분을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의 부모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낳는 자식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8절에 이 곡간마곡은 마귀에게 미혹당한 그 무리들을 말을 하는데 이들의 수가 얼마나 된다 그랬습니까? 바다에 어떻게 해요?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이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말은 불가산수라 그러죠.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그 숫자가 그만큼 많고 그만큼 강함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불가산수라고 하는 말은. 자,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장본인이죠. 여기에 동사 미혹하고라고 하는 이 플라네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형이 플라나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네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동사가 부정사고 과거고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그 움직임을 이렇게 지금 부정사 과거 능동태로 묘사를 한 거거든요. 자, 부정사라고 하는 말은 시제가 해당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과거든 현재든 그게 아니에요. 과거라고 해서 과거가 아니고 부정사 과거는 부정시상은 단회적 아니면 단호함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여기에는 네 가지 의미를 다 적용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천년왕국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자녀들로 보는데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길을 잃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천년왕국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모에게 교육받은 대로 믿었는데 갑자기 마귀가 풀려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올바르게 믿었던 그 길을 잃게 만들고 그게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던 그들을 순간적으로 빗나가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었다. 이게 플라나오에 담겨있는 풍성한 의미예요. 여기에서 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단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호함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 그러니까 사탄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꼬시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의 단호함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말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결심이나 태도, 입장 따위가 과단성이 있고 엄격하다는 것이 단호함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동사에서는 부정시상으로 나온 것들은 전부 다 거의 다가 단호함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충성하라, 이것도 부정사를 했으면 아주 과단성 있고 엄격하게 그 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단호함은 강조용법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의 왕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도록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택한 자를 삼키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곡간마국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자식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천년왕국의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계대 전승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쉐마는 동사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제가 신명기 본문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요, 천년왕국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은 다릅니다. 왜 다른 줄 아세요? 7번째 대접으로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지고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도 지구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파괴된 지구에서 어떻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의 이 하늘과 땅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재창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4장 12절인가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이 천국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파괴된 지구를 천년왕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것이 이사야서 65장 17절, 베드로서 3장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환경은 아담의 무죄 시대에 있었던 에덴 동산 있죠,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의 환경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분명하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상태는 완전히 천년왕국은 바뀌어져요. 지금처럼 막 5대양 6대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바뀌어지고, 그러나 사람의 상태는 지금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천년왕국은 되게 중요하지만 이 연구들이 되게들 많이 안 돼 있어요. 소설적으로 그냥 없는 것만 그냥 부풀려가지고 천년왕국을 얘기해서 천년왕국론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심어줬거든요. 제가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연구하고 했던 내용들을 또 엮어서 제가 책으로 낼 겁니다. 그 원고들이 다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 저는 어떤 추론을 해서 천년왕국을 쓴 게 아니라 계시의전 4색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 거기에서 엄청나게 소스를 가져왔어요.
성경적을 천년왕국을 믿어야지, 인간이 만들어 놓는 그런 소설 같은 천년왕국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조심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천년왕국 무조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천년왕국은 인간은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특별한 게 뭐냐면 1000년 동안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인간이 불구자나 질병이 없다는 것,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죄성은 있지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에서도 죄를 짓는다. 아니, 그런 천년왕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천년왕국에도 불구자가 있고 천년왕국에서도 사람들이 병든다. 그런 천년왕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론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천년왕국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잖아요. 죄의 조성자 원흉이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무저갱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3절을 보면은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사탄이 절대로 인간을 미혹 못 시킵니다. 그래서 무천년의 종말론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거예요. 무천년은 영적인 결박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미혹 못해요. 근데 베드로후서 5장에 보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을 삼킨다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 당시에도 그렇고 그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얼마나 귀신들이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묶인 게 아니에요. 그 무천년의 가장 큰 어떤 해석법은 여기에서 무천년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역사적 전천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걸 지금 변호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곡간마국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9절을 볼까요? 심판을 받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워버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탄에게 미혹된 무리들이 곡간마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우스가 말한 것처럼 어느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입니다. 천년왕국이 전 세계적인. 거기서 이제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을 싸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싸우려고. 그건 이제 8절에 나오잖아요. 싸움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8절에. 여기서 성도들의 진은 뭐냐?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파렘볼레라고 하는 이 명사는요, 그냥 야영지 혹은 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이게 그 파렘볼레가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의 병영, 요새화된 진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진은 뭐냐?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때 어디서 자야 돼요? 집에서 자야죠. 시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도시가. 그거를 말하는 거고, 사랑하시는 성은 뭐냐? 구분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부활하신 몸으로 천년왕국에 통치한다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자들이 있죠. 그들은 부활체입니다. 그러면 그 첫째 부활자들이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20장 4절에 계시록 20장 4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체들은 다른 장소에서 머물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자를 왕권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그렇게 부르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왕권자들이 있는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우리는 해석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성, 예수님이 계시는 이 부활체가 계시는 이곳을 우리는 천년왕국의 도성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곡간마국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혹된 이 곡간마국의 무리들이 이제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싸우려고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즉시 하나님은 불로써 그들을 태워버림으로 즉각적인 심판을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뭐 서로가 싸우고 뭐 그런 행동을 그냥 딱 단순의 불로서 하나님. 그래서 이거는 곡과 마곡은 그냥 전쟁이라기보다는 곡과 마곡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궁금증을 갖습니다. 천년왕국에 맞추는 후에 왜 곡과 마곡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천년왕국의 백성에 대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구원받았어도 죄인들이고 죄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이 곡과 마곡은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알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재림 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어떤 것이 잘 모르잖아요.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과는 분명하게 여러분 다른 곳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두 번째는 천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존재하는 왕국입니다.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면 됩니다. 천년이 끝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서 전혀 활동을 못합니다. 귀신들이.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은 하늘과 땅이 새롭게 리모델링이 된, 재창조가 된 지상의 낙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부활자들, 순교자들은 그들은 영생죄로 부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도표에 보시면 새 부류에 이긴 자들, 예비처의 후반부에 예비처에 들어가 있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들어간 구원받은 성도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천년왕국에 태어나는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필요한 자고, 그 오늘날 우리처럼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왕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일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의전 사색을 통해서 성경에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진리들을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마곡 땅의 곡 왕이 인류 종말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과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천년은 당연히 연결을 시키니까. 제가 틀리다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또 그렇게 보는 거니까 난 이해를 하니까. 근데 우리 역사적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을 문맥적으로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곡 지역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 종말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이고, 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곡과 마곡은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라는 거예요. 삼국시대와 조선시대가 다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곡과 마곡을 절대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용어도 분명히 마곡 땅의 곡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종말론 연구하는 유명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느 한 유튜브에는 내가 그 목사님한테 댓글을 달아놨어요. 곡과 마곡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마곡 땅의 곡, 마곡 땅의 곡이 일으키는 전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혀 요한계시록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제가 적용하는 차원에서 곡과 마곡이 이게 택한 자들이에게서 태어나는 자손들이잖아요. 그 이들이 불로서 심판을 당하잖아요. 여기서 마지막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인간은 교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이 됩니다. 짐승들도 교육 다 시킵니다. 기가 막힙니다. 구약성경의 지상명령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본문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을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은 쉐마 본문으로 유명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대부분 동사가 앞에 나와요. 샤마 들으라. 어떻게? 대상이 이스라엘아. 뭘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말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문을 여러분 잘 보면 우선 가정의 머리가 되는 가장의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먼저 부모가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부모는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 중요한 지상이라 그러죠. 최고의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겠습니까? 저는 쉐마 교육을 하는 일가견에 있는 현영수 목사님의 말을 저는 동의합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은 쉐마 본문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까 4절에서 9절까지 읽었더니 이것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큰 본문이다. 신약의 지상 본문이 뭐예요? 신약 성경의 지상 명령의 가장 큰 중요한 본문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28장이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이 되고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용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아주 상상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은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신약 성경의 지상명령인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빠져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옛날로 본다면 점점 쇠퇴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쇠퇴해가고 있어요. 그 쇠퇴해가고 있는 것을 현 목사님은 구약의 지상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까지 나가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데 어떤 가정에는 성도들의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에게도 구원을 시키지 못하면서 어디를 가냐 이 말입니다. 상당히 따끔하게 경종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도 구원받은 완성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로 들어가고 천년 동안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녀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신약시대에 교육이 너무나 부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지금 부족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은 마치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내면 교회가 우리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다 가르칠 것으로 착각입니다. 구약의 지상 명령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에 아이가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일날 끼케야 주일학교 30분, 40분입니다. 그것도 설교는 10분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그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천년왕국의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천년왕국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